4월 18일 주일 온라인 예배에 오신 모든 경성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예배 찬송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다 함께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엄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용석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 구원자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온천과 무한한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시며 호흡하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 인간들의 죄악과 탐욕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인간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고통과 재난, 부조리한 상황들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온전하시기에 이 모든 일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주님의 날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몇 주간의 대면 예배가 다시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되어 아쉽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시간과 장소에 제한받지 않으시며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흩어진 우리들을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서로 교통하며 하나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장기간 대면 예배와 교제 그리고 선교적 활동이 제약받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로 모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며 흩어진 교회로서의 신자의 역할과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짓과 불의를 행하며 권력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위정자들로부터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며 열강의 패권주의 가운데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경성대학교에 속한 흩어진 교우들, 주님께서 그들의 일상과 생업을 지켜주시고 매일매일이 건강하며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4월 셋째 주 4월 18일 주일 예배입니다. 온라인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요. 온라인 공부 중에 마태복음 성경 공부는 이번 주부터 3주간 쉬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산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됐는데요. 속히 안정되어서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대면할 수 있도록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우리 각처에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비대면 상황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하소서. 오늘도 나누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박혀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더욱 주님과 가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최근에 출애굽기 본문을 가지고 우리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떠나 보냄이란 제목으로 모세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이번 주는 그 다음 모세의 삶을 우리 살펴보면서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7장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어느덧 불혹의 나이 40이 된 모세는 정말 멋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언변도 좋고 모르는 것이 별로 없을 정도로 박식하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아주 탁월했습니다. 아마 경영 감각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치를 해도 아주 잘할 것 같은 정말 미래를 위해서 준비된 차세대 지도자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자기 동족의 압제받는 동족의 그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또 그들에게 깊은 관심이 있었으며 또 해결책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당하게 애굽인으로부터 고통받는 한 형제를 보고 그 애굽인을 쳐서 죽여 모래바닥에 묻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 형제들이 자기와 동조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협조해 줄 줄 알았는데 상황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일이 외부로 알려지자 모세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그는 드디어 미디안이란 그 땅에 가서 우연히 양을 치던 딸 7을 가진 그런 제사장의 그 딸들이죠. 그 딸 7을 돕는 과정에 또 그 집에 가게 되었고 또 그 집에 아예 눌러 살게 되면서 그 딸 중 하나와 결혼하게 되죠. 그리고 2 아들을 낳고 양을 치면서 이제 그의 삶을 살게 되는데 과거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꿈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80세 때 하나님은 가시덤불 가운데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부르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과 근심을 내가 안다. 내가 이제 너를 보내어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은 너무나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잘 갖추어야 하죠. 지식도, 지혜도, 경험도, 연륜도 잘 갖출수록 사회에서 인정받고 또 쓰임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전혀 거꾸로처럼 보입니다. 그동안 애써 쌓아놓았던 그런 모든 것들을 그냥 버리도록 하십니다.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는 어쩔 수 없이 과거의 스펙이나 그리고 자랑스러웠던 모든 것들을 할 수 없이 다 버리게 됐죠. 광야에서 양을 치는 일에 과연 무엇이 필요했겠습니까? 원래 말에 능통했던 그 모세,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저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렇게 사양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한 말이 과연 겸손의 말일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광야 40년 양치기로 살다 보니 무슨 수준 높은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기도 하셨죠. 사도 바울은 내 자신이 육체를 신뢰할 만하고 그리고 자랑할 것도 많지만 무엇이든지 과거에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긴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고 가진 능력이 뛰어난다 해도 그것이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배운 학문 그리고 지혜가 무조건 쓸모없다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는 자신감과 오만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감과 오만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먼저 나가는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지를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한다면 하나님보다 앞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뚜렷하게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 해도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마음이 앞서지 않는다면 늘 하나님보다 앞서기가 쉬운 것입니다. 모세는 내가 뭔가 할 수 있겠다 자신감을 갖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무용지물이 되자 자기 자신과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요, 모세가 이제 아무 쓸모없다, 그가 아무 할 일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비로소 이제 그가 준비가 된 것입니다. 세상은 강한 자를 찾고 강한 자를 선호하지만 하나님은 비록 약하지만 자신을 전심으로 의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의 차이입니다. 모세는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떠나죠. 그곳에서 이집트 왕 바로 앞에 나아갔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게 됩니다. 그 이후 홍해를 건너는 기적적인 체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광야에서 백성들의 원망과 아우성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응답받아서 그 위기를 넘기고 결국 석 달 만에 시내 산에 있는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레와 번개와 구름과 불 가운데 임재하셨고 백성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율법과 계명, 그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받기 위해서 드디어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있을 동안에 산 아래에서는 아주 대형 사고가 터지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형 아론에게 지금 모세의 행방이 묘연하다.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렇게 요구한 것이죠. 마음이 약한 아론은 그들의 압력에 굴복해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었고 백성들은 그 앞에서 춤추며 제사를 드리며 축제를 벌인 거죠. 백성들의 어처구니 없는 일탈에 하나님은 대단히 노여움을 표현하셨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나의 백성, 내 백성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심각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후에는 이제는 모세 너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에서 모세 너의 백성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가로 보면요. 너무 큰 사고를 친 아들한테 아버지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하는 말이 있죠. 너 이제 다시 날 아버지로 부르지 마라. 이 말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할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심각하고 또 중대한 말이죠. 함부로 써서는 안 될 말이죠. 호적에서 파서 버릴 수는 없지만 부모 자식 간에 열을 끊겠다. 뭐 이 말은 그만큼 아버지로서 견디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만큼 진노하셨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백성들의 그 장로 70명 모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경배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먹고 마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부패해버린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너무 노하셔가지고 그들을 모두 진멸하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신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정말 기도하며 화를 돌이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단 화를 멈추셨습니다. 그 길로 모세가 바로 산에서 내려와 보니 정말 끔찍하고 추악한 우상 숭배의 현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돌판을 던져 깨트려버리고 그리고 백성들이 섬겼던 그들이 만들었던 그 송아지 우상을 불살하고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서 마치 저주의 물처럼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레위 자손을 통해서 백성
3,000명을 죽였습니다. 다음날 모세는 하나님의 완전한 속죄를 위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필사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빼주십시오. 그동안 많은 백성들이 연병으로 죽어갔습니다. 마침내 모세의 중보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은 조금 누그러지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그들의 죄에 대한 집행유예 그리고 형벌의 완화 수준이었습니다. 아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33장 1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지만 나는 같이 안 간다.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 그 서운하신 그 마음이 아직 풀어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죠. 우리는 이 우상 숭배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그 무엇이 있다면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를 삼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죄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끔찍하게 싫어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시죠. 그래서 모세의 중보 기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는 용서하셨지만 아직도 마음이 풀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이들과 여행을 떠나기로 했는데 떠나기 직전까지 아이들이 막 굉장히 그 말썽을 부리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마땅하죠. 그리고 결국 자녀가 죄송하다고 사과를 합니다. 물론 받아주죠. 그런데 너무 심한 경우는 금방 마음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상하고 불편한 마음이 좀 가죠.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래도 도무지 가고 싶지 않는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자, 돈 줄 테니 너희끼리 가. 난 안 가. 물론 하나님은 인간과 같지 않으십니다만은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시고 얼마나 서운해하시는지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요, 내 백성이란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모세 너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사자를 앞서 보내어 도와주겠지만 나는 너희들과 같이 가지는 않을 거다. 목이 곧은 백성들, 다시 말해서 고집이 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같이 가다가 그들을 진멸할까?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조금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말씀에 보면요, 그들은 흐느껴 울었다고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흐느껴 울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단장하는 일을 다 스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변화되는 모습에 마음이 조금 더 누그러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너희의 장신구를 떼내라. 그러면 내가 할 일을 정하겠다. 왜 장신구를 떼라고 하셨을까요? 장신구는 조금 전에 바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재료로 쓰였습니다. 여자들과 자녀들의 귀에서 뺀 금고리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었죠. 너희 장신구를 떼내라. 이 말씀은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싹을 잘라라. 제거해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잘못을 하나님 앞에 범하고 회개할 때요, 말로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불충분합니다. 불충분해요. 많은 경우 그 죄를 다시 짓게 만드는 싹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죄를 생각나게 만드는 그것을 없애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단호한 행동으로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진정한 회개라 볼 수 없습니다. 장신구는 치장하는 용도로 쓰이죠. 치장하는 용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치장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는 기도할 때 귀걸이 빼고 바지 빼고 그런 말이 아니라요, 자신을 미워하거나 자신을 꾸미는 모든 태도를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인 것입니다. 모세는 장막을 취하여 범죄한 백성들의 진 밖 멀리 떨어진 곳에 그 장막을 세우고 그 이름을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죠. 아직은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된 그 성막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라 보통 성막은 이스라엘 진중 가운데 세우도록 했죠. 하지만 이 회막은요, 진 밖에, 멀리 떨어진 진 밖에 위치했습니다. 모세는 회막에 나아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이 회막 문 앞에 서 있었고, 모든 백성들은 그 구름 기둥이 회막 앞에 서 있는 것을 보면 장막 밖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앙무하는 모든 자는 모두 진 바깥에 있는 회막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회막 안으로 들어가 마치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그런 장면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가까이 나가야 되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띄엄띄엄 읽는 성경, 가끔 하는 기도, 이것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회막에 나가듯이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회막에서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청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정말 제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면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이제 내 백성으로 좀 불러주십시오.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하게 회복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비록 그들의 죄는 사함을 받았어도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는 서먹했습니다. 여러분, 화평하게 된 것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습니다. 하지만 화평케 된 것 자체가 화평을 누리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끈질긴 기도에 하나님은 드디어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14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는 얼마나 참 기뻤을까요? 그 팽팽한 긴장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 앞에 정말 필사적으로 기도한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모세의 기도처럼 민족도 살릴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골방에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속에 바로 우리가 쉼을 얻게 되는 비결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보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가시도록 하나님 그분의 뒤를 따르게 되면 우리는 마음에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특징은 뭡니까? 바로 마음의 쉼입니다.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마음의 쉼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면 우리는 마음의 쉼을 얻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쉼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완전한 화해 가운데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거의 다 풀어지신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용서를 받아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서운한 마음도 풀어지셔서 이제 그래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가장 중요한 약속을 받았는데요. 이제 더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그런데 모세는 한 가지 요구를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만큼 하나님 가까이에 머물렀던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화했던 사람이 모세 말고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더러
내가 너를 안다. 이름으로도 알고 너를 안다. 그것처럼 모세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너무 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까이 그 근처가 아니라 바로 그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자칫하면 그 일이 죽음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이 굉장히 참 중요하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기도해서 얻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더 가까이, 더 친밀해지는 것이죠.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가진들 하나님과 누리는 친밀함의 기쁨과 그 행복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좋은 가정, 아무리 좋은 직장,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한 가지가 빠지면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원하는 명예와 원하는 것 모두 가졌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가나안 땅을 차지해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으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인간으로서 죽지 않고 견딜 수 있는 만큼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모세의 위대함은 단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지도자 그리고 중보 기도자 그것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을 더 알기 원했고 그 영광 보기를 갈망했던 그 마음에 있다고 믿습니다. 다윗은요 메마른 광야에 쫓겨다닐 때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63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처음 보셔서 각처에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가들의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요, 그들의 가진 재능과 탁월함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그 영광을 보기 원했던 갈급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고 가장 사모해야 할 것은 바로 주님을 더 아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가리라. 이 말씀은 우리 인생 행로에서 늘 기억해야 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먼저 해가십시오. 저는 단지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제가 결코 앞서지 않겠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는 나라와 민족을 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로 말미암아 물들어가는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가정 앞으로의 미래 세대를 구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의 기도라 믿습니다. 기도에 우선을 두십시다.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날마다 중보 기도를 드리십시다. 기도야말로 우리가 살고 다른 이들을 살리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도구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보다 갈망해야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영광 속에서 주님과 날마다 가까이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집에서 문지기로 사는 것이 주님 없는 대궐에서 사는 것보다 천배 만배 그 이상 낫습니다. 여러분,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각자 잠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몇 가지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의 우상을 보여주시옵소서. 보이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속의 우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신구를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거하겠습니다. 제게 있는 우상을 보여주십시오. 단호하게 제거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죄에서 우리가 그 죄에 빠지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은 결코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제가 결코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 길을 결코 추월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 앞서 행해 주십시오.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 저보다 앞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각자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5장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저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보다 늘 앞서지 않으며 중보 기도자로 살고 늘 주님을 알며 그 영광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경성대학교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